열왕기상 처음 시작할 때 솔로몬 이야기는 좀 빼고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솔로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정략 결혼으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온갖 열방의 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1000명이 되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번 주죠, 수요일 날 조광 목사님이 이제 야곱 얘기하면서도 그 여인들이 얼마나 아이 때문에 이쁨을 받으려고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과연 솔로몬이 이 1000명 이름이나 외웠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여인을 1000명을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고 해도 그냥 번호표 뽑고 어떻게 돼요? 한 번 만나면 한 2년 반 정도 지나거나 그래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솔로몬이 순서를 제끼고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육남매이기 때문에 저는 누나가 3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여인들이 싸우는 걸 치열하게 봤습니다. 둘째 누나가 옷을 새갖고 다림질 해놓으면 막내 누나가 그 다음날 입고 내빼버려요. 그러면 저녁엔 전쟁이 일어나요.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여인이 1000명인데 거기서 오늘은 내가 솔로몬을 만나고 그 다음 순서대로 가야 2년 반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 여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내가 지금 당신 만나고 또 만나려 2년 반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외로우니까 내 고향에서 믿었던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 좀 줘달라. 이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건너편 산에 이제 산당들이 시작하면서 이제 전국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젠가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보면 가는 곳마다 조그만 산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얘기해. 길거리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여인들이 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에서 온 여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이 유입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들이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네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11절 말씀해 보면 네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호와를 떠났던 이 솔로몬, 하나님의 언약 법도를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징계를 받게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4절 말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에돔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에돔하면 사실은 알다시피 에돔은 형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에돔이 걸림돌이 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수가 되어지는데 오늘 14절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닷은 에돔의 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더니 누가 대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돔의 이 후손인데 사실은 이 하닷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다윗이 이 에돔 사람들을 거의 다 진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때 도망갔던 사람이죠. 다윗이 이 소멸하기 직전에 이 군대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이 에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한 6개월 동안 요압이 거기 머무릅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6개월 동안 에돔 사람을 치게 되는데 그때 도망갔던 아이였죠. 그때는 그게 하닷입니다. 이 하닷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요. 근데 애굽에서도 이쁨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 도망갔는데 어떻게 보면 망명한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 바로가 자기의 처제의 동생을 아내로 하닷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에돔 사람인데
바로에게 도망갔고 거기서 은혜를 입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땅도 받게 되고 나름대로 세력을 키워갔다가 어떤 소문이 들냐면 다윗 때 자기들이 거의 진멸되려고 했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요압도 죽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닷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뭐가 부족하길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느냐?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아닙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왜 돌아가겠다고 얘기할까요? 복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 때문에 자기가 거의 진멸하고 자기는 도망가서 자기는 목숨을 건졌는데 다윗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도 이 장면 가운데 아마 솔로몬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물론 땅도 많이 갖고 힘도 세고 하지만 점점 쇠퇴해 가는 가운데에 아마 그가 이제 등장을 해서 다윗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돔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규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하닷을 일으켰고 그 하닷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했지만 3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당시에 바로 하면 애굽하면 막강한 나라인데 그만큼 솔로몬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왜냐하면 바로는 대부분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자기 딸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 딸을 줬다라는 얘기는 이 솔로몬이 지금 바로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데 이 애굽에서 딸을 보내서 솔로몬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합니까? 이 솔로몬의 대적이 바로 밑에서 길러졌다는 거죠. 은혜를 입고 땅도 갖게 되고 세력도 키우고 그리고 다윗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이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가서 이를 갈고 있다가 솔로몬을 왕으로 있는 동안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자기 딸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아내를 줬는데 그 아버지는 뭐합니까? 솔로몬의 대적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보내서 계속 괴롭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 와이프가 뭐 저기 어떻게 보면 장인이니까 이 장인 때문에 이 나라름을 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도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25절은 일평생 동안 이 하닷이 끼친 환란. 솔로몬은 계속해서 괴롭혔던 사실은 에돔은 뭐 형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보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광야에서 방해를 하고 끊임없이 에돔과는 갈등이 있는 민족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략 결혼했고 때로는 그 바로에게 무기도 샀고 말도 샀고 그것을 되팔아서 또 무역도 했지만 사실은 둘이 볼 때는 서로 윈윈했던 것 같죠. 내가 말 필요하니까 돈 주고 말 사왔고 그리고 나는 그걸 가져다가 돈을 더 주고 팔아서 무역으로 돈을 남겼는데 사실은 서로가 뭔가 윈윈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은 뒤통수를 맞은 거죠. 나에게 안 해줬던 저 바로의 왕이 나의 대적을 키워가지고 그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순종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지혜를 구했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갔던 것 같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버렸고요. 그가 의지한 거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의 소유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깨닫는 건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내를 줬고 또 나와 동맹도 맺었고 나와 무역도 하고 서로 뭔가 윈윈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가 있고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론을 맺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는 어떻습니까?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다 가졌지만 진짜 가져야 될 건 못 가졌죠.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내가 이 권력과 명예와 은금이고 뭐 이런 부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안녕하게 지켜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모습과는 결국은 다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졌는데 사실은 우리 동화에 나오는 거죠. 뭘 붙든 겁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든 거죠. 이거 있으면 내 인생 폈다. 이거 있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 근데 벌써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락하게 됐고요. 하나님 떠나버리게 됐고요. 그 여인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하닷을 세워서 대적을 만들어서 솔로몬을 괴롭혔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르손을 일으켰습니다. 자,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소바라는 나라는 아람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이죠. 이게 이제 그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쫓아가서 마병을 1,700명, 보병을 2만 명을 사로잡아서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말줄에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바 왕을 도우려고 이제 아람 사람들이 와요. 그때 또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둬서 이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게 되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올라갔을 때 다윗이 치고 또 도와주려 했던 아람 사람도 치고 이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런 모습 가운데에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24절을 보니까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을 모으고, 자,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런 전쟁에 자기는 거의 이제 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끔 표현이 이제 뭐 비류 이런 표현도 되어 있는데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괴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어떤 인싸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살다가 르손이 다메섹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르손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살펴봤던 하닷처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25절이 이렇게 정리하죠. 애굽으로 피신했던 에돔의 왕자 하닷과 다메섹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이 솔로몬의 일평생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대적으로 만드셔갖고 솔로몬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에돔에 있는 하닷 그리고 이 소바에 뭐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르손 같은 경우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들으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솔로몬을 때리는 거죠.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끔 그렇지 않나요?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가? 우리가 하박국만 보더라도 하나님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악인을 막대기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은 어떻게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더라도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악인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오늘 이 본문의 르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요. 이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아까 에돔의 하닷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소바의 르손도 마찬가지고 이 다메섹의 왕이 되지만 이 두 사건은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과 연결된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때요?
에돔을 다 쳐버려서 거의 진멸할 때까지 그 요압을 데려가지고 군대장 가서 6개월 동안 다 치다가 한 놈이 도망간 게 하닷아니에요. 자, 그리고 르손도 이 소바왕이 자기의 세력을 다시 확보하려고 할 때 다윗이 가서 다치고 조공바치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 비류들을 데리고 자기가 도망가서 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재밌냐면 이 다윗이 이 에돔을 치는 장면 그리고 소바왕을 치는 장면에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겨가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기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이럴 때에 솔로몬이 이런 상황에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대적이 괴롭혔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약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대적을 일으켜서 그 솔로몬을 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우리 나라도 개인도 내 자녀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들어다가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왜 치실까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올 한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솔로몬처럼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내 기업을 치시고 내 자녀를 치시고 내 걸어가는 모든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적이에요. 에돔의 하닷 그리고 르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오늘 25절까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1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내부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들어가지고 이 솔로몬을 치시는가? 자, 27절에 보면 까닭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여로보암을 하나님에 들어서 솔로몬을 치는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성의 성벽을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밀로를 건축하고 전에 제가 얘기했죠.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성들도 짓고 막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은 계속 성을 짓고 또 전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부리는 모습 감독하다 보니까 지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의 다윗성의 성벽을 보수하는데 여로보암이 어땠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부지런한 청년이었고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도록 그를 발탁하는 겁니다. 아, 이 청년 정말 훌륭하구나. 부지런하구나. 일 잘하네. 발탁을 해서 자기 수하로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가 등장하죠. 아이야가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과 아이야 둘만 있습니다. 흰 옷, 새 의복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야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 너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가지고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다윗을 위하여서는 이 예루살렘 위에 한 지파를 솔로몬에 주겠다. 근데 사실 한 지파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유다와 베냐민이거든요. 이게 아마 같이 인접 지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0지파는 여로보암에 주고 이 다윗, 이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34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들어다가 솔로몬을 치시는 겁니다. 두 가지는 외부적인 적이라면 이제 여로보암은 내부적인 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제는 한 지파는 다윗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치시는 이유는 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셨으면 그냥 죽이시면 끝나는데 죽이지도 않아요. 계속 주변에 두 사람을 통해서 평생 괴롭혔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찢어갖고 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영원히 갈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별로 정치 얘기는 뭐 제가 제자를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정치에 대한 부분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뭐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도무지 자격이 없는 리더가 일시적으로 세상에 권세 잡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이게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다 비난하고 흥분하고 열을 내고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열낼 필요도 없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정신 차려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라 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를 세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닷과 르손을 세웠고 이제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그에게 10지파를 주고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도 뭐라고 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솔로몬을 이렇게 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날 버렸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는 건데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10개의 지파를 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여로보암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네 나라를 길게 하겠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치신 이유가 이런 이유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솔로몬처럼 악한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간다면 내가 너도 오래가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는 내가 너를 잠시 왕으로 세우지만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얼마 안 가서 끝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봤을 때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사실은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심각해졌구나. 나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 무속인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기사 뜬 게 뭔 줄 아세요? 설 지나면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200만이 광화문에 와서 집회를 하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이 무속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지금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네 쪽도 아닌데 마치 그 사람한테 싸잡아서 자기들 이상한 놈으로 만든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200만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 200만이 갔대? 원래는 근데 자기들 표현대로 무속인 성직자죠? 30만이래요. 근데 자기네가 한 5명씩 될 거면 150만이고 10명을 될 거면 200만이 넘기 때문에 300만 정도 되니까 적어도 200만 모이지 않게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광화문 오면 뭐 우리처럼 뭐 주여 이러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굿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한복판의 수도에서 무속인들이 200만이 모여가지고 굿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만큼 나라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왜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질까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들어가고 때리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니들이 그렇게 뻘짓하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냐.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세상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어느 대통령 많은 사람이 다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되든 반대쪽은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대통령 세상 못 바꿔요. 왜 대통령들의 목숨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고 복음에 목숨 걸어야 돼요. 복음이 세상을 바꾸지 대통령이 못 바꿉니다. 근데 선거철만 되면 기독교인들 다 정신줄 나요. 이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람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솔로몬이 그렇게 막강하게 나라 부강하게 만들고 딴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순간에 정신 나가니까 여인 1000명 만들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떠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쪽 저쪽 싸우면서 누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싸웁니다. 요즘 뭐 SNS 보면 야, 이분이 목사였나 싶을 정도로 막 칼을 갈고 막 흥분하고 거기다 온갖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야, 인간이 이만큼 부패했구나.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양쪽 똑같습니다. 자기 편 아니면 완전히 사람들을 막 구타하는 식으로 몸으로 때리진 않지.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고 뭐고 목회자들이 뭐 다 이렇게 썩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거는 사람은 세상 못 바꿔요.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정치인도 안 되고요. 철학도 안 되고요. 어떤 것도 못 바꿉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다 엉뚱한 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지금 후보들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잖아요. 네거티브하고 온갖 안 좋은 것들만 다 드러나고 있는데 다들 이야기하죠. 누굴 뽑아야 되냐. 뽑을 사람 없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런데 지금 무속인까지도 좀 그러고 있는 상황에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못 살았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결론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 들어 쓰시고 여로보암을 들어서 치시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인간이 나를 제끼고 왕이 되려고 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피해 있다. 그러고 끝납니다. 이게 솔로몬의 4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도 거의 20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우리가 범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온갖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남겨놓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이미 오늘 또 출발한 분들께서 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설 때 여러분이 이동도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도 또 내 일터도 자녀의 삶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죠. 그러면 의외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많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안 갔겠죠. 근데 결국 솔로몬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은 나라나 빼앗기고, 그러나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끝나지 않지만 자기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뒤에 내용은 뭡니까? 불순종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시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또 순종하자 치시고 계속 그 역사로 끝나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무너진 구석구석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솔로몬 마지막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의 사시는 삶의 여정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나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때로 여러 환경들 통해서 나에게 계속 채찍질 하시지만 아직도 내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들로만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